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9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며칠 전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혹시 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굉장히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공간, 물론 맞죠. 영적인 필요가 있고 영적인 여러 가지들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지경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지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성경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인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런 까닭에 교회는 때로는 편안함보다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함보다는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또 때로는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선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즐거움이나 자기 유익보다는 거룩함을 선택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길,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올릴 때,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예배, 모든 신앙생활이 다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세상의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 그 지경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교회는 또 성도들은 종종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스스로를 정돈하고 또 자기 자신 다시 한번 말씀에 따라 다시 재배치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돈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21세기,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 이 시간, 이때, 오늘 이때가 더욱 그런 정돈하는 삶이, 정돈의 신앙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쭉 자세히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면 진정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선교 역사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기적 사건이죠.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중요한 한 가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핵심 영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그는 치유하고 살리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주님이라는 사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본 핵심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선교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여러분 쭉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 다원주의 시대고 또 다문화 시대, 또 세속화 시대, 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참되고 또 복된 그 시대의 복음을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을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복음의 영역으로, 복음의 그 은혜의 영역으로, 지경으로 이끌어드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태도가 필요한가. 새로운 복음의 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행하였던 몇 수십 년부터 행해왔던 과거의 그런 전도 방법, 이제 선교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 새로운 전도 시대, 새로운 복음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영적인 태도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설교할 때 적어놓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3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는 지역을 갑니다. 그 성도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베드로가 최초죠. 초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도시들로 흩어져 있는 그 상황 연상하시면서, 그런 도시 동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베드로가 수훈에 신방하면서 지금 목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의 사건의 그 배경이 아마 시간적인 그런 배경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거기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죠. 근데 그는 중풍병으로 이제 오랫동안 8년 동안이나 병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고통스럽게 희망도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죠. 근데 34절에 그를 찾아가서 만났던 베드로가 애니아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때 그 즉시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8년 동안 중풍병자로, 그것도 소망도 없이, 낫는다는 희망도 없이 절망하며 누워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가 너를 바로 낫게 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면 돼. 라고 선포하는 이야기. 자, 여기서 일어난다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신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가 다시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털고, 절망의 자리를, 중풍병 누워있던 그 침상을 털고 정돈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도록 이렇게 초청하고 부르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했던 일은 치유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겠죠. 그리고 그는 다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복음 증인으로 다시 살겠다고 영적인 결단과 자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오늘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자, 선교적인 사명,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이렇게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내 침상을 정돈하고 일어나라. 주님의 제자로 다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부어 넣어주는, 그리고 격려하는 그러한 초청의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쩌면 이 말씀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 그리고 소경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영적인 자각과 소생을 촉구하는 주님의 어떤 초청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초청하는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는 이 메시지. 오늘 이 시대에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신실한 신앙적인 응답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자, 어떤 결단을 요구합니까? 내 자리를 스스로 정돈하라라는 요구입니다. 자, 이게 정돈하라는 말은 스로노라는 그 헬라 단어인데, 이 말은
원래 의미는, 정확한 단어의 의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옷, 침상 있죠. 침대나 뭐 가구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는 정돈하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통해 질서 정연한 배치로 정리, 정돈하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 신학계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용 예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그런 잔치를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최후 만찬이죠. 그때 준비시킬 때 주님이 준비시키죠. 제자를 보내서 그때 그 준비시키는 것, 6월절 만찬을 준비시키는 것, 바로 그때 바로 정돈하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쭉 길다 깔아주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그 모습, 그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쭉 깔고 정돈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정돈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신학적인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의미가 깊은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 주님을 맞는 준비, 그러니까 영적인 태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정돈하는 것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바로 그분이 오시기를 앙망하며 바로 영적으로 그분이 맞을 준비하는 것,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리를 정돈한다. 영적인 자리를 정돈한다. 삶의 자리를 정돈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주님을 오실 때를 대비해서 잘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정돈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는, 그러니까 준비하는 태도, 그런 의미에서 정돈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는 여기저기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격려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그때 룻다에서 한 인물을 만났던 이 애니야. 자, 이 사람에게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베드로가 명령했던, 말씀했던, 그 권면했던 그 단어 한마디에 담긴 뜻. 8년 동안 절망했던 그 자리를, 내 삶의 자리를, 또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내 영적인 침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내 삶의 자리를 다시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내 정돈하고 일어나라고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건의 결론이, 자, 중요한 것은 그가 일어났던 기적 사건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겠는데 도대체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는가? 35절입니다. 35절.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누구예요?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이 기적 사건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정돈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보고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이것이 방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사람이 병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정돈했을 때 그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룻다와 사론이라는 동네 우리 지도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볼 때 역바라는 동네도 있었죠. 자, 이 지도가 예루살렘입니다. 뭐 사회바다 이름 잘 아시죠? 자, 여기가 룻다 가깝죠. 얼마 안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역바라는 동네를 거쳐서 사론이라는 동네, 그 저기가 이제 가이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동네입니다. 여기 사론과 룻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 돌아왔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정돈하는 모습을 보고 털고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복음 증거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35절이 끝이 납니다. 자,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주님이 그 여러 죽어가는 거의 죽을 뻔하고 있는 그 애니아라는 인물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복음이 널리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35절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했고 이 사람이 역사했고 그 사람이 그 치유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원인, 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자리를, 절망의 자리를, 질병의 자리를, 그리고 어떤 그 어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정돈했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절망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 생명이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끝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좀 굉장히 더 깊이 와닿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 많은 주간 영적인 침체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크리스찬들 많은 수많은 교회 지도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정돈한다는 이 단어를 품고 있는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 공동체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은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의 삶을 말씀에 따라 다시 정돈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붕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돈하되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이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함으로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곳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도르가라 이렇게 도르가라고 여러분들이 더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은 36절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라.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제자, 당시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30절에 보니까 갑자기 병들어 죽었다. 그 시체를 사람들이 다락에 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루다에서 욥바가 바로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욥바라는 동네가니까 그런 이단 선자 하나 그 하여튼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이제 초청을 했겠죠. 자,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장에서 다비다 일어나라. 아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마주보고 앉았다. 이것이 40절의 이제 결론입니다. 자, 4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가 사는 것을 보이니 40절에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바로 이 앉았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자기 자리를 정돈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단어의 같은 맥락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돈의 기회로 바로 그를 다시 살리는 베드로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났고 자기 삶을 다시 정돈하게 됐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기회를 다시 얻게 된 다비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42절에 이 사건의 결론,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가? 42절,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바로 예수께로 많은 사람,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자, 위대한 신앙인 최초 교회, 정말 우리가 지금도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 다비다, 도르가, 그의 신실한 삶과 그의 신앙이 바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정돈하고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바로 그런 복을 누린 그런 인물,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신실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이었다는 뜻이죠. 그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그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하시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여인을 알고 있는 그 여인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신실한 구제 사역 때문에 많은 은혜를 입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많은 그분의 신앙적인 그 영적인 삶이 자기들에게 큰 모범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그런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자리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 자, 오늘 이 시대 많은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에게 물론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물론 해외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도르가라는 인물이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영적인 모습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증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선행과 구제와 섬김과 그의 사랑의 그 삶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줬고 영향을 주었고 선한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그의 삶을 바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연상하시면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저 사람이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고 좋은 섬김과 사랑의 사역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 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더 도움받고 더 예수를 믿게 됐고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의 믿음이 그의 믿음의 삶이 신실한 그의 삶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것 때문에 전도가 가능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죽음을 통해서도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역사,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으로 에니야가 다시 한번 또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 도르가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 은혜의 기회,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메시지, 교훈.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때로는 절망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그런 상황들,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 그런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또 교회 일이나 신앙생활의 어떤 어려움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당할 때, 그런 만날 때, 순간을 만날 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가치를 따라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기준에 따라 맞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목표를 다시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교회에 주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이 시간들이 그렇게 다시 한번 좀 좋은 영적인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의 신앙과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던 도로가의 삶이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에 가장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도로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자기 삶을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정돈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 목표로 그 방향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정돈했을 때 우리 삶의 가치와 모든 우리 삶의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정돈했을 때 두루가 베드로의 삶처럼 또 애니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도 바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증언으로 또 증인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전도하고 선교하는 역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을 기회가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자, 그런 신실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복음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물론 해외 선교도 하고 뭐 이제 선교사 파송도 물론 하지만 예전처럼은 한국 그 큰 교회들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많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새로운 선교 복음 증거의 패러다임이 무엇일까? 많이 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를 통해서 영적 리더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습니다. 도로가처럼 신실한 믿음의 삶이 복음 증거와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신실한 믿음의 삶이 새로운 시대 미래에 참된 복음 증거의 가장 좋은 통로, 가장 필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 무엇일까? 전도와 선교의 패러다임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그렇게 일으켰던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오랫동안 같이 머물렀다라고 오늘 본문 단락이 43절에 끝이 납니다. 자, 이 단락을 보면서 이 9절 43절을 보면서 우리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바라는 동네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근데 무두장이는 당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이렇게 다듬어서 가방을 만들거나 물통을 만들거나 뭐 포도주 통을 만들거나 하는 그러니까 가죽을 만드는 그러니까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든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천시받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에 그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여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인종적인 차별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경계가 분명히 그들은 그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건이 그래서 10장에 이어지는 바로 베드로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 바로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던 그 사건, 새로운 시대, 미래, 새로운 복음의 패러다임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셨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다음 단계 선교적인 전도와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의 시대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10장을 살펴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선교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미 차근차근 하나님의 방향대로 목표대로 섭리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할을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우리 이리편 내시에는 그 사람도 물론 그 사건 가운데 그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늘 이 지역에 한 영혼을 누군가를 구원하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그 역사, 바로 이것이 오늘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전히 말씀 이사야 25장 1절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나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십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교와 전도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독케 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정돈하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 전도의 시대,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준비하며 그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